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엄청 그 슈퍼스타 참 잘 봤습니다. 참 여러분 참가했던 친구들 다 한 분 한 분 너무 수고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들을 해 주셔서 참 너무 보는 내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 같이 응원해 준 친구들도 너무 기특하고 본인이 참석을 안 했음에도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는 걸 보고 참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설교를 이어하기 전에 오늘이 아마 먼저 하나 중요한 소식이죠. 오늘이 아마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일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뭐 하나님이 또 불러 주시면 뭐 오프라인으로든 온라인으로든 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번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오늘 이 예배 가지고 4월 달부터는 아마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지만 무튼 뭐 대만에 떠나기 전에 이미 잘 인사를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여러분이 뭐 상실감이 많거나 그렇진 않으실 것 같아서 저도 좀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온라인 설교를 하게 된 건 언젠간 우리에게는 이별이란 게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다 짐작하고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슬프거나 아쉬운 그런 감정은 좀 덜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많이 기도해 주고 여러분 앞으로의 삶을 위해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디스커버리나 어떠한 혹은 어떠한 그림 중에서 좀 원주민들의 그 부족 생활을 본 적이 있을까요? 네. 혹시 원주민들의 부족 생활을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저는 어떤 원주민의 그 부족 생활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부족의 이름 아니면은 그 원주민 부족이 있는 나라 뭐 이런 거를 즉석적으로 대답을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 말 대잔치고요. 네. 잘 대답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우리가 원주민들이 차려온 입을 보면 옷 차려입은 옷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현지 도시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뭐 티셔츠 뭐 청바지 뭐 등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데, 원주민 분들은 어떤 옷을 입죠? 대부분 전통적인 복장을 입고 옷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런 것보다 최소화로 좀 간소화돼서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원주민들 그 부족의 영상들이나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남성들은 대부분 뭐 창이나 뭐 무기를 들고 있고, 여성들은 뭐 바가지나 아니면 혹은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항상 창과 활 혹은 그 춤을 추는 거, 그 아이들은 그 부족의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화려한 옷들을 보면, 그리고 그 부족에서 항상 TV가 촬영 나오게 되면 대부분 또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되죠. 그 정도로 귀한 날이나 아니면 축제가 있을 때 입고 있는 옷들, 들고 있는 창들, 그런 거는 소중한 기쁨이고, 그리고 그 소중한 자리에 자신의 제일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춤을 추면서, 큰 축제에 춤을 추면서 감격의 웃음을 나누고, 또한 예를 들어서 많은 힘듦을 겪고 나서 또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살짝 카멜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혹시 카멜 부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부족인지
혹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예. 아무 말 대잔치예요. 달란트 막 드립니다. 네. 네. 잘 대답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카멜 부족은 태평양에 있는 파푸아뉴기니 섬에 살고 있어요. 파푸아뉴기니요. 이들은 2010 년이 돼서야 카멜 언어로 완전한 번역된 신약 성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긴 기간 동안 거의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고 나서 거의 47년 동안은 모국어로 쓰인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들어갔을 때 정말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카얄 마음에 있었었죠. 오늘의 말씀에는 이 카얄 마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웠어요. 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거든요. 70년도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나 성벽이 다시 세워지자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광장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실상 율법책의 내용을 듣지를 전혀 못했었기 때문이죠. 에스라가 가져온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적혀 있었어요. 예스라는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한 학자였지만 이렇게 많이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니 너무나도 떨리고 그리고 목소리는 엄청나도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다듬은 에스라는 또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절 한 절 읽자 굉장히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조용히 기울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율법책을 다 들으면서 어떤 일이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회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울고 짖는 백성들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온 백성들은 예스라와 느헤미야 말대로 집으로 돌아가 맛있는 음식을 또한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지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아까 말한 카멜 부족이 오랫동안 자기 모국어로,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모국어로 자신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 생활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그러한 감격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건 무엇일까요? 그 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선 이 느헤미야와 예스라가 이 말씀으로 전해준,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사는 그 시간들을 깨닫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다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들을 성경 말씀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면서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듣고 배우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처럼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깨닫겠지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모든 위기를 처했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가르쳐 주고 또한 우리 삶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그것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알게 되어서 이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하는 마지막 설교라면 수많은 사랑에 대한 말씀, 어떠한 말씀도 있겠지만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여러분이 혼자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맛있는 것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스테이크가 맛있는 걸 알게 되면 그 맛집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소개 안 할 수도 있어요. 소개를 안 하면 그 맛집을 내가 자주 가고 나 혼자 먹지만 그 맛집의 맛은 나만 알 수 있게 되고 나만 혼자 그 맛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나 아름다운 도시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만의 비밀 장소로 만들고 싶고 우리가 혼자 가서 힐링하는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아름다운 경치와 그 아름다운 도시들을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SNS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것을 말해주면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힐링을 받고 그 아름다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은 나한테 전해 준 거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한 말씀, 그러한 맛집, 그러한 경치를 여러분 혼자만 독차지하지 마시고 주변에게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러한 우리에게 또한 그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친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멜 부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할 수 있다는 기쁨에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도 그 말씀을 듣고 배운 후에 크게 기뻐하며 이웃들과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매주마다 배우게 된 우리는 이 예배를 임할 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임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깊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여기서 준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말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전도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루하루가 다 행복하고 다 걱정이 없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장벽과
끊임없는 걱정이 우리 눈앞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니라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주일학교 시절에 듣던 말씀을 그 고민들, 그 장벽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번 생각나게 지금 말씀을 보면서 이 시기에 때 한 번쯤은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꼭꼭 기억하셔서 그러한 상황이 나타날 때 그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때론 여러분 앞에 장벽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눈앞에 세상 사람들이 쏘는 화살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분 바로 밑에 위기가 다가와 홍해처럼 혹은 홍수처럼 여러분 발을 적시고 여러분을 다 그 안에 적시게 하고 그 홍수가 여러분을 삼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위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올 수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높은 산이 되실 겁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라고 또한 정말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 잔소리들을 잘 들으시고 꼭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꼭 말씀을 점점 삶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기도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 품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 어떠한 도전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수 있을지라도 주님 실패는 할 수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누워 있어서 쉬며 잠깐 쉴 수는 있지만 도망은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어려움에 힘들고 고민할 수 있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게 희망을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또한 그 아이들의 가정 또한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두의 가정들 가운데 주님이 이 축복들과 은혜를 친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늘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지켜줄 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께 맡기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했고요. 어, 이게 마음속에서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혀도 많이 꼬인 것 같고 그런데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 뭐 이거 그 부모님들은 아마 또 다 전도사님 선생님들은 다 전도사님 카톡을 아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뭐 진짜 살다가 뭐 고민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전도사님 카톡에 카톡을 주면 언제든지 답해 줄 거고요. 어, 뭐 딱히 크게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데 아니면 여기 유튜브 채널 있죠? 이거는 계속 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에 검색어 치면 뭐 어차피 전도사님이 지금 한국교회 아동부 부서에 이렇게 올린 설교들은 다 나오니까 그럼 채널을 탈 수 있고 어떠한 영상들에 가서 여러분의 뭐 연락처나 뭐 고민 이런 걸 써주시면 또
꼭 답할 거니까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고민을 혼자 기도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할 거니까 힘내시고 그리고 또 어, 기간 고생 많았어요. 예, 전도사님이 완벽한 사람은 또 아닌데 잘 받아주고 설교 잘 들어줘서 네 그럼 어, 우리 나중에서 천국에 만나고 그럼 안녕.